그래서 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을 명품으로 비유하자면 명품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줘요. 그래서 고난을 자기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명품을 만들려고 하나님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도살당하는 양같이 계속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은 이러한 고난 중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은 이 결혼해서 연애만 해서는 잘 몰라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보고 가정을 꾸려보면, 이야, 이 부모님들이 그동안 우리를 진짜 먹여 살리시려고 엄청 애를 쓰셨구나. 왜냐하면 이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감정이 똑같거든요. 이 어릴 때 하고 싶은 게 있고 뭘 또 먹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데 있고 막 이러지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가정을 지키고 아이를 또 귀하게 키우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듯이 신앙을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막 고난 당한다고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신비로운 이 우리 인생이 다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도살당한 양같이 막 죽음을 향해 가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12사도 중에 그 11사도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그리고 가룟유다는 예수님 판 죄책감에 그냥 옥면하나 죽어버렸지만은, 나머지 11명은 성령이 오고 나서 모두 나중에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의 길로 갔습니다. 그전에는 그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던 사람인데 성령이 오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죽음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도들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실제로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이길 힘을 주신다니까요. 놀랍게도.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은 막 돌아가시면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하다는 건 뭐냐? 이 물잔에 물이 지금은 한 70% 차 있지만은 넘친다는 말이에요. 넉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조금씩 띄주신 게 아니고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는 깨재재하게 째째하게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만하게 넘치게 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1등하게 하시지, 그냥 있잖아요, 100명 중에 한 70등 하게 하려고 막 능력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등수로 따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그냥 대학 시험 칠 때 보면 수능 막 만점 맞아놓으면 넉넉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그냥 들어갈 확률이 많잖아요. 그 넉넉하게 안심이 되는데 조마조마하게 막 점수가 그러면 어딜 가야 되는지 찾아야 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막 격려할 때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다치고 병들고 이럴 때도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싹 받아야 돼요. 그러다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안 되면 이걸 또 하지 뭐 그러면서 이래 딱 되는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짜증이에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지는데, 근데 은혜가 임하면요, 내가 불편했던 사람도 편해지고, 또 내보다가 뭐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또 뭐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우주를 지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의 비밀을 누구 안에 감추어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놓았는데,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비밀이 복음 속에 다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냐? 감춰놨기 때문에. 예수님 겉으로 보면 그냥 갈릴리에서 무슨 마리아의 뱃속에서 낳는데 뭐 이상한 소문도 있었잖아요. 아니, 결혼하기 전에 애를 뱉다더라. 막 이래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간하고 너무나 똑같고, 어떻게 보면 잘난 예루살렘의 귀족들보다 훨씬 못한 옷과 형편으로 살아가니까 서로 사람들이 몰라봤지만, 그 속에 하나님 딱 감춰놔버렸어요. 비밀로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궁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가장 빈민가 그 갈릴리 유대 나라에서도 가장 업신여기던 그 슬럼과 그 갈릴리에 태어나게 하셨냐? 그 가장 가난하고 또 병든 자부터 해서 가장 위대한 왕궁에 있는 자까지 다 전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적은 소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오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문이 좁은 뿐만 아니고, 들어가 보니까 길도 좁은 길이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이 아니고 가끔 그 구원의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 오면 다 예수님 믿으니까 많은 사람이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 속에서만 극소수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넓이와 깊이가 더해갑니다.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우주가 끝이 어딜까? 저 별로만은 뭘까? 이 우주의 깜깜한 저 끝은 어딜까? 이게 지금 짐작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안에 승리를 확신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이 사랑의 언약을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끝에 38절과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피조물이라도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또 권세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 있잖아요. 이 권력들이 우리를 박해하거나, 천사들, 여긴 좋은 천사가 아니에요. 이 원래 원어용어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 귀신과 사탄의 이 졸개들, 여기가 막 우리를 막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에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끈질긴 사랑인지 아시겠죠? 끈질긴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계획하시고 몰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가 깨어지겠어요? 안 깨집니다. 그 DNA 딱 조사하면은 99.9% 일치 이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사랑으로,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로 오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비하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막 끊어보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의 끈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부모 아니다, 네 자식 아니다, 뭐 호적을 파버리다.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묘가 딱 DNA 조사해보니까 내 아들이네, 내 딸이네, 내 아버지네, 내 엄마네.
이래 나오듯이 저와 여러분을 딱 하나님의 DNA로 딱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죽음이나 사는 것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피조물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낼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언약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그 약속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자녀로 삼겠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이방에서 이제 친자식처럼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된 걸 또다시 내버린다?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떼낼 수 없는 이제 관계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쫙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그 호적을 다시 파낸다? 이거 인간들이나 있을 일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산 우리 친자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간단한 것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멸망에 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 자식으로 영원히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린 이 사실 위에 우리 신앙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 토대를 내가 아니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믿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터를 세워야 흔들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우리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이 좋고 안 좋고 내가 죄를 어떤 주에는 많이 짓고 어떤 주에는 죄를 좀 적게 짓고 어떤 주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주에는 기도를 안 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신앙의 터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반석 위에 탁 꽂혀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출발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래서 교회 가서도 이 사실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그냥 이게 좋은 줄 아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여기에 눈을 떠야 그 다음부터 봉사도 즐겁고 예배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지 그 반대로 자꾸 행동해요.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그건 구약시대에나 그랬지 지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내는 어떤 존재인지 이걸 자꾸 따라가야 돼. 그래서 토대 신앙의 토대가 복음 위에 해야 되지 내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막 평생 교회 다녀도 엉뚱한 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고 우리 편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피곤해요. 그냥 피곤해. 주일날 왜 자꾸 나오라 하냐, 왜 예배드리라 하냐. 그리고 신앙이 좋을 때는 막 자만해가 남을 막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또 자기가 좀 신앙이 떨어지면 부끄럽고 막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막 조금 공부 열심히 해가 1등 할 때는 우리 부모님이고 내가 막 농땡이 치고 막 밖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공부도 안 하고 이럴 때는 내 부모 아닌가? 이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막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 보내가 그 대신 죽게 해가지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죄는
하나님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내 죄가 주홍같이 많을지라도 이 흰 양털같이 그냥 깨끗이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순간순간이 아니고 영원히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깊이 또 묵상해 보세요. 인간적인 사랑도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뭐 선제를 얻고 뛰는 거나 또는 뭐 큐피드 화살이 가슴에 꽂혔다고 고백하는 그 가수나 그 인간적인 사랑도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이 사람하고 막 만나면 가슴이 뛰고 막 좋아지고 또 이렇게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만나도 전혀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만나면 가슴이 뛰고 왜 이렇게 같이 살고 싶고 왜 결혼하고 싶은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잖아요. 이 사랑이란 말이 언어가 참 부족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걸 사랑이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작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뭐 그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쓰지 사실 감정과 그걸 다 담기에는 사랑이라는 말도 부족해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도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을 다 포함하기에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사랑합니다 할 때 이 사랑이란 말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들끓는 이 사랑의 이 감정보다 너무 작아 보여요. 그 사랑이란 말을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참 이 사랑의 통로가 돼서 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 1서 4장에 보면요. 4장 7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답게 주위의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여러분 먼저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느끼시고 또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신저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은 여전히 고난의 가운데 있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린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고 영원토록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전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2장을 함께